요즘 참 고역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과들의 꽃들이 무성한데 마음껏 갈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아직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 전 벚꽃이 한참이었는데 벚꽃놀이로 유명한 진해에서는 아예 길을 막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죠. 요즘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이 한창입니다. 아주 정말 절정이지요. 참 멋들어져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갈아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콧대고 와서 사진 찍고, 그래서 못 오게 하려고 아예 갈아엎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까,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걸 애쓰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제발 좀 이분만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아니라도 사실은 요즘 전국 모든 곳이 다 꽃대골이에요. 산마다 하얀색, 빨간색 꽃들 만발하고요. 거기에 더하여 가지마다 아주 연녹색 예쁜 이파리들을 경쟁하듯이 피워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바람이라도 살짝 불면 그 꽃잎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환희의 성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 1년 중에 어쩌면 요즘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살금살금 산과 들로 나가게 되는데, 혹여 이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와 질병대책본부에서는 지금 아주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치명적인 유혹, 산과 들이 부르는 치명적인 유혹 뿌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살금살금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막막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각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모든 분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총책임자이신 정은경님 뿐만 아니라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온몸을 던져서 헌신한 의료진과 공무원들 정말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려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즘 좋은 뉴스가 간혹 들리는 것도 참 고무적인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근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함을 통해서 국가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좋은 상황이 경제적 상황으로도 연결되고, 아멘. 그래서 헬조선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어려워했는데, 그런 답답한 것들이 뚫려지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로 창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의 눈물을 그치게 하기 때문인데, 그런 눈물의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요. 정말 고마운 사람,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주 67년에 순교하시게 되는데, 순교하시기 바로 전해 66년경에 쓰신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각별한 마음을 담아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신 서두에서 나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거기에 더하여 간구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도 아니고 무려 3년이에요. 3년 동안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 깊게 기도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분에게 일상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실패하거나 넘어지게 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김이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도 바울께서는 66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의 삶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는가. 기도하는 사람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특히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데, 간구한 게 아니라 간구 이전에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얘기인데,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기도할 때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가 그때에 간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건데,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기도와 간구가 그분에게는 구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반면에 간구라는 건 뭐냐? 데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아울러서 그것은 영적 대화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그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를 더욱 좋게 하고 발전시키고 또 깊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죠. 대화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전제할 게 뭐냐?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잘 듣는 것, 그럴 때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뜻이 통하게 되고요, 마음도 통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대화를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깊어질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작아져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깊이 있게 서로 소통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대화가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은 의미가 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구하기를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른 아침이면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요. 이름을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갑돌이 나와라, 을순이 나와라.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면 이제 목자가 앞에 가는 거죠. 앞에 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죠.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또 일어서면 또 일어나고.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종일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데, 우리에 넣을 때도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들여보낸 다음에 목자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은 목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안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목자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열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 살기를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욕심 따라, 형편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산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살게 되었을 때에, 아멘, 아멘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빛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거나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 다윗의 삶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울러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기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고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일과 세우기 우리가 시작했지요. 정시 매일 예배,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임과 아울러 오늘의 말씀에 보면 간구하였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밤낮으로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말은 중단함이 없다, 그 얘기죠. 중단함이 없이 너를 위해 간구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중단함이 없는 게 아니라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가장 먼저 디모데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마치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디모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디모데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영적으로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누구냐?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처럼 영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으로 낳은 아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께서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결혼하셨다, 또는 복음과 결혼하셨다, 주님과 결혼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그는 자기 인간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아울러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라 때로는 적적하셨고 외로우셨고 힘드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하시면서 디모데를 부르고 계시는데, 대영성가이시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처럼 인간적인 정을 그리워하시고 필요로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어요. 아들 중에도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라는 거죠.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배에 낳은 아들보다 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디모데가 잘 자라주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또 대견하고 또 흐뭇한지. 내가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고, 제가 제대로 어떻게 좀 이끌어주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랐는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에 대한 칭찬이며 또 인정이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지요? 어쩌면 이렇게 대견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멋지지요? 그래서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떤 눈물? 여호와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될 건가? 디모데처럼 우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 자라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닮고요, 겉모습까지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너희가 내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그걸 끝이 아니에요.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사랑하시는 아들로 세워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눈물이냐? 사도 바울을 닮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간구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왜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의 눈물이죠.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가 되었음을 보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평생 헌신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 순교하실 때까지 충성을 다했음을 보게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그 영광이, 그 축복이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사도 바울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사도 바울 덕분에 내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게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도와줬던 분, 그분들만 생각하면 정말 세상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고마움이, 이런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의 눈물이죠. 디모데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바울에게는 수많은 적대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하죠. 그래서 늘 온몸이 병들어 있고요, 온몸이 상해 있는 거예요. 성할 데가 없어요. 그러한 바울을 생각할 때 디모데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또 맞지는 않으셨는가? 오늘은 굶지는 않으셨는가? 늘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안질이 있었고 허리병이 있었고 관절염이 있었고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얼마나 그 질병이 힘들고 버거우셨던지 그 질고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질고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았단 말이지. 가시야. 그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 뒤에서 고생하실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때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네로 황제 말기예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예요. 그러니만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더군다나 그때 바울은 66세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주 1년생으로 주 1년경에 출생한 거로 전해지고 있어요. 노부의 할아버지예요. 파파 할아버지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온몸이 종합병원인 할아버지가 그 지하 감옥,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영어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울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 눈물을 바울이 아는 거죠. 날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속도원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보며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눈물의 긍휼의 기도예요. 긍휼의 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봐시며 우시잖아요. 긍휼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아 탄식하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보며, 동족들을 보며 울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들의 완악한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역시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혼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일평생 에베소 교회에서 헌신하는데요, 에베소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1등인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바로 거기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앞장서는 도시,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고, 그걸로 먹고 사는 도시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요, 후에는 복음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 5대 기둥 중에 하나가 에베소 학파,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디모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전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건 아마도 이 부분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참 아들 된 것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애통한 걱정하는 것도 참 고마운데, 진짜 고마운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견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영광이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바울의 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
또 눈물로 전하는 복음, 이것이 여러분의 이웃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이 세상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데요, 이런 눈물이 늘 우리 안에서 콸콸 솟아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웃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 시를 소개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승구님이서, 이순구가 아니라 이승구, 우리 이승구 권사님 계신데 이순구가 아니라 이승구님이 쓴 시인데 죽음의 행복이라는 시예요. 좀 제목이 그렇죠? 죽음의 행복. 이런 내용입니다. 흰나비야, 그렇게도 후박꽃 향기가 좋더냐? 향기 속에 푹 파묻혀 생명까지 묻어버린 너는 행복하여라. 달콤한 향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누가 생의 종말을 꽃 속에서 생의 날개를 접을 수 있으리. 너는 죽었어도 행복하여라. 인생도 꽃의 향기에 취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리. 흰나비 하나가 후박꽃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후박꽃 향기에 취해 살다가 그 향기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런 꽃향기 속에서 꽃향기 같은 삶을 살다가 꽃향기 같은 축복 속에 취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인의 열망을, 시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꽃향기가 무엇일까요? 돈 향기입니까? 돈 냄새? 권력 냄새? 쾌락 냄새?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악취만 남기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묻혀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에게 참된 향기가 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의 향기, 성령님의 향기, 우리 주님의 향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향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향기 속에 살다가 그 향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다가 성령님과 함께 잠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잠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서 잠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내가 누구냐 하는 고백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누구냐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굽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호박꽃 속에 잠들어 있는 그 나비처럼, 흰 나비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영생의 그 소망과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진짜 아멘.